오늘은 6.25 6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조국을 위하여 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 희생이 되는데 그 600만의 이름들을 다 적어놓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에 희생당했던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재현해놨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쭉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지나고 마지막 나올 때에 글귀 하나가 딱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자.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이 아픔은 잊지 말자. 정말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그런 내용의 글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히틀러에게 600만의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서 우리가 당한 600만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자 하면서 가슴에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710만입니다. 그런데 그 71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국이 얼마냐? 21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21개 나라가 이 작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땅을 못 주워 먹어요. 왜? 그들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최신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이 나라를 위하여 돈을 언제나 보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가 뭐 핵을 만든다, 미리 폭격해서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600만을 희생하며 살았던 그들의 과거를 볼 적에 그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정말 잘 압니다. 일제 36년의 아픔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러한 아픔을 우리 후세들에게 영적인 혼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성과 이름을 빼앗겼어요. 언어와 정신까지 짓밟혔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몸이 병들면 산채로 땅에 묻혔습니다. 임신이 돼서 아기가 나오면 자루에 아기가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일본이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들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도 한번 사과다운 사과, 제대로 된 잘못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진정성 있는 이 사과를 못 듣는 우리의 이 아픔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난날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의 순환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쓰라린 역사를 결코 잊지 말고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쓴 조국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그분은 내 나라의 조국을 위하여 흘려본 눈물이 정말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빼앗긴 이 대한민국 조국을 찾기 위하여 희생한 애국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눈물을 흘려봤는가? 또 전쟁의 표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오늘의 너희들에게 물려준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애쓴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보고 있지 않는가? 너희들이 지금 배부르고 따뜻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오늘의 이 부강한 나라가 있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민주화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결과가 있는가를 위하여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조국을 위하여 오는 길만이 이 민족을 살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으로 자신에게 진실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한 번쯤 진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국이 망할 이 앞길을 바라보면서 지친 노구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주저앉아 슬피 우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6.25 6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휴전 속에 있죠. 북한에서 수없이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만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핵의 볼모로 잡혀 처절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언제 핵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세계를 향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무섭고 힘든 나라가 지금 남과 북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설마라는 병에 걸려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돼도 나라가 망하면 경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보수 진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내 조국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의 행복도 없습니다. 기업의 번영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6.25 67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길거리에 주저앉아 눈물로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나라를 잃고 나니 모두가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하는 이 탄식의 소리는 슬프다는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이고 탄식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슬프다라고 하는 말을 장례 지낼 때 많이 사용했어요. 즉 예레미야는 마치 초상을 당한 상주에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땅바닥에 앉아 이 민족의 앞날을 보면서 슬프다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이 성이여라는 말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혼자 된 과부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던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강할 때는 사람도 많아요. 열국 중에 큰 자였습니다. 공주같이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가 되고 보니까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혼자 된 과부처럼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강제 노동에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앉아서 슬피 우는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유다왕 여호야긴까지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유둔이 빠집니다. 왕이.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이웃 나라가 다 배발을 한다는 거예요. 많았던 친구도 떠나갑니다. 그 누구도 돌아볼 자가 없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동맹을 맺었던 나라가 두 나라예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고, 그 다음에 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혈맹처럼 맺어졌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망하다 보니까 그렇게 혈맹으로 맺었던 에돔, 애굽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해나가는데 기가 막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본문이에요. 이것은 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정치를 오래 한 어느 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정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리고 뭐 도와달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잘못 엮여가지고요, 이게 이 양반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정치 끝났다. 너하고는 이제 뭐 별 볼 일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남의 기간이에요. 응? 여러분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당할 때에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밥술 깨나 먹고 그 다음에 자가용이나 굴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뭐 친구 어쩌고저쩌고 하지. 솔직하게 내가 어려워 보세요. 와서 돈 10,000원 들고 와서 빵 하나 사들고 와서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 모두 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공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성공도 중요하고 기업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라 없는 개인, 나라 없는 기업, 나라 없는 모든 것들은 있을 수 없어요. 나라가 없어 보세요. 개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응? 이런 것을 보았어요. 우리 동족끼리 만약에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니까. 반면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아주 그냥 쾌재의 기쁨을 부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이 이익을 얻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에서 안보교육 때문에 총회 주최로 했습니다. 근데 강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북한이란 땅이 남북한 통일이 됐을 때 남한에 줄 땅은 한치도 없다는 거예요. 주변국들이 다 나눠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5가지 로드맵이 있는데 5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38선을 우리가 긋고 싶어서 긋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교를 잘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을 보세요. 자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여당 야당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보세요. 근데 우리는 좌우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다 찢어져서 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이건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가 땅바닥에 앉아서 그 노인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는 마음이라도 우리가 갖고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조국을 잃은 예레미야의 이 슬픈 눈말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눈물만 나면 됩니다. 왜? 눈물 속에 결심이 들어가고 눈물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들어가고 눈물 속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정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힘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던 자 중에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밤마다 슬피 울며 밤에 흐르는 눈물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힘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함께하던 자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다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더 비참한 것은 이렇게 슬피 울고 있지만 누구 하나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친구도 배반했습니다. 사랑하던 자가 오히려 더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피 우는 모습은 나라를 빼앗기고 힘없는 민족의, 정말 힘없는 민족의 힘없는 눈물,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땅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 간을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애국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이 민족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애국심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에 대한 마음의 애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애국심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애국심의 눈물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나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게 되면 나라를 보면서 울었고, 예수님도 벳바게에서 언덕에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던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눈물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무기는 눈물입니다. 눈물만 흘리면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물만 흘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한 감정이 눈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슬플 때도 울어야 하고, 지칠 때도 울어야 하고, 그리울 때도 울어야 하고, 외로울 때도 울어야 합니다. 기쁠 때도 울어야 합니다. 울음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은 거룩한 전염을 시킵니다. 눈물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감동을 전합니다. 눈물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눈물이 메마를 때 삶이 삭막해지고지만 눈물이 있을 때에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상에서 내려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세상의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 이제 돌아가서 15년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병든 사람도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막 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세 타령하는 싸구려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모세와 에스더와 같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시대가 오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울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여, 눈물을 주소서. 이 민족을 위한 눈물을 나에게 주소서. 우리 한번 이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민족을 향한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936년 8월 9일입니다.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우승을 합니다. 그가 시상식에 올라가서 그 감격의 순간에도 고개를 이렇게
그 떨구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왜? 일장기를 가슴에 달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기쁨보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마음에 더 컸다. 나는 정말 기뻐할 수가 없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은 개와 같다. 정말 슬프다. 선수의 명예만 아니라 조국의 명예를 뺏긴 것이 더 슬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영웅이 탄생됐던 기뻐했던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빼고 뺀 사진을 신문에 냈어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4번째 무기 정간을 당하는 거예요. 동아일보가.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힘이 없는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1992년도 8월 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에서 황윤교 선수가 송기정 선수 후에 56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이 경기의 금메달을 마라톤 종목에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달고 최초의 금메달 땄어요. 그때 황윤교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그 모습을 저 스탠드에 앉아있던 송기정 그 나이 많은 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중에 내려와 황영조를 껴안고 그래 나는 일장기를 달고 우승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는 오늘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하면서 눈물을 절절 흘리던 그 송기정이 있어요. 이게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에요. 이게 나라가 있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족의 비극인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아픔의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이다. 많이 배운 자는 많이 우는 자이다. 여러분, 눈물이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눈물이 두 주먹을 불끈지게 한다는 겁니다. 눈물이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마른 것이 문제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가슴에 품고 흘리던 느헤미야나 예레미야의 이 같은 눈물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눈물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을 때에 평안이 있고 이런 눈물이 있을 때에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눈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은 후에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나를 낳아준 조국입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67주년 6.25를 맞이하여 뜨겁게 울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